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바꿔가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이 9가지 세팅, 여러분 속에 9가지를 세팅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이게 되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전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대학 현장에도 또 하나님 응답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들이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냐, 또 우리의 중심이, 힘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중심이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과 여기 이 2, 3, 7하고 연결되잖아요.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또 여기에 중심을 들인 사람, 이 중심이 관심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다른 쪽으로 옮겨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바빠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중요한 것 때문에. 그거를 다 쳐내고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여러분 사람 막 바쁘잖아요. 막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바쁜데, 그 바쁜 것보다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그렇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응답이 다르게 와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바쁜 것부터 처리해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면 참 감사하지만 세상이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또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하여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목사님이 화요일날, 어제 이브에 든 그런 얘기, 기도, 그게 예배, 그게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홀로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게 교회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깊이, 가장 잘 누려야 될 게 복음이에요. 가장 잘해야 될 게. 여러분 가장 뭘 가장 잘합니까? 어떤 사람 콘서트 가는 잘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누려야 돼요. 가장. 그것도 삼지계 이 축복을 선지자 제사장 이 왕적 축복을 가장 잘 누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확신 있게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40일 집중도 하고 집중하는 시간 찾잖아요. 저희 교회도 올해 초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한 6명 정도 미션을 해서 한 40일 집중을 했는데 뭐 했냐, 세상 것 다 제껴놓고 알바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집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져요. 집중하면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마음 자세가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는다. 일단 여러분이 뭐가 들어가든 세상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랩런트 매일 찾죠. 매일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각인되고 있어요. 그게 뿌리 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질대로 뭐가 이 복음이 다른 거 말고 막 남 욕하고 막 틀린 거 다른 거 막 그런 거 각인되고 그거 각인될수록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흘리고 버려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 복음의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린다니까. 할 일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세상의 것 교회에서 성도들 뭐 이런저런 욕하는 거 뭐 누가 원래 틀리네 그 뭘 별 의미 없어요. 옳든 틀리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봐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응답이 와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계속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우리는 세상 거, 남 욕하는 거, 틀린 거, 어른들이 틀린 거 보고 또 여러분도 그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돼 있다니까요. 랩런트는 복음만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삼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각인돼서 내가 선지자적인 축복, 재상적 왕적인 축복을 가진 랩런트구나. 이거를 가장 사실적이고 확실하게 누리는 랩런트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관심, 중심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이 복음을 가장 잘,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초죠, 구원의 길이. 기초가 아니라 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는 복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찾으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 왜냐? 이거를 가장 잘 누리는 시간이니까. 복음을 가장 깊이, 그리고 여러분 문제 속에 적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담내야 돼요. 담내야, 이게 담나야 여러분 교회 가서 듣는 메시지가 답이 된다니까. 감단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기술자 메시지가 답이 되고 막 힘이 되지.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감단 말씀이 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술자 메시지가 들릴 리가 없지.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삶에서 깊이 있게 누리면요, 말하는 9가지가 여러분 현장, 여러분 삶에 세팅이 되어져요. 이거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전도는 진짜 되어지는 게 맞아요. 내 상태를 바꾸면. 이게 뭐냐?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 하면 그냥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기도 하고 말씀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떤 데 가면 저런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 속에서도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 왜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나 은혜 안 되게 하시죠. 또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왜냐? 내가 만약에요, 일반 사람처럼 평신도처럼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메시지를 은혜 하나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세우신 목사님, 저 세우신 전도자, 저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달라지면 내게 주는 말씀이 와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가장 깊이 있게 누리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지나가는 사건도 메시지가 되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도 메시지가 되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메시지로 딱 다가와요.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상태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상태에서 해야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김제 교회 임직식에서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 그 권사님들 이렇게 세 번 얘기한 제가 어제 잠깐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분들이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고 성령 충만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열심히 하려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상태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려면 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청년들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하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누리고 영적 상태 바꾸면 일이 되어진다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지. 해보자. 막 우리 청년들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할 수 있어. 이리 하면 할 수는 있지. 그러다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깊이 이 축복이 여러분 24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영원해요. 여기서 오는 거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만들어 해요. 이렇게. 근데 신앙생활은 초대교회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는 되어졌어요. 하자,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기도했는데 되어졌다니까요. 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 되어진다 생각해요. 여러분 노력해서 공부하는 친구하고 공부가 되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여기 어떤 집사님 광화버스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를 저기 쌍친가 거기는 막 길이 험하대요. 그래갖고 버스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근데 교회 예배가 8시인데 늦게 끝나고 예배는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오면서 보니까 진짜 성령이 자기 운전대를 막 돌리시는 것 같더래요. 그 친구 그러면서 성령 인도가 이런 건가? 라고 처음 인생에서 생각을 해봤대요. 성령 인도가 이런 건가?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아버지가 막 운전대를 돌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 차 45에서 크잖아요. 그래갖고 시간 맞춰서 예배 들어왔다면서 정말 성령이 자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대만 붙잡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막 하고 막 기다릴지도 몰라 막 막히면 무조건 뚫어야 되고 열어야 되고 못 기다려. 왜냐 이거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누리는 친구들은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타이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그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응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한시적이에요, 그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답을 와야 되는데 응답이 거기서 멈춰. 한 번 하면 왜 쥐가 있으니까. 쥐가 거기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도 기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막 내 목적을 만들어 놓고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걸 이루려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조금 바꾸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문제에 여러분 속지 말고 문제에 휩쓸려 가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니까. 이상해요.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다가 문제 오면 문제 속에 쏙 빠져버리고 복음은 없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면 렘넌트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 응답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잖아.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되고 밤에 살 때도 감사. 왜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일하셨고 다음에 또 일어나 보면 하나님 또 응답 주시고 그러니까 매일 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의 신앙이 그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알아요. 성령 인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 메시지가 너무 소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줬습니다.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응답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나루터를 만들어 놓으면 나룻배를 타려고 사람들 오잖아요.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행기를 타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그게 뭐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보좌와 연결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여기 옵니다. 여러분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은 분명히 여러분을 돕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고 빛을 비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기 없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매일 누리는 이 시간만 찾으면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매일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막 달라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시공간 초월되어 비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 3, 7 나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 무슨 기도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사람이 되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다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영혼권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기능도 찾아질 거고 여러분 미래에 만남의 축복도 줄 거고 여러분 수많은 제자 살릴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 그 중심에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와치타워라고 이런 단어를 목사님 쓰셨어요. 모든 사람을 보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타워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세 가지가 준비되면 다른 사람의 상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는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죠. 영적 존재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거를 다 빼앗겼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예배드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은 귀를 쫑긋 세우고요. 마음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들 알겠어? 아빠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딸은 아빠가 이렇게 제가 이게 원고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딸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아. 좀만 해, 좀만 해. 오늘 화를 냈다니까요. 화요일날 미션 오브 전주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났냐는 거예요. 지금 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끝났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빠 설교를 빨리 끝냐 늦게 끝냐고 아침에 화를 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많이 안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아빠 말로 이제 목사님 말로 안 듣고 이제 아빠 말로 이제 듣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줘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곳에 혹시 학생 메신저가 서도 그날 하나님이 그 학생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상태가 돼야 어느 환경,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유목사님 온다면 오늘 여기 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만 올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마 다 왔을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서신 이만회교회 유광성 목사님 오신다고 아마 광고를 오늘 5시에 띄웠어도 아마 일과 찼을 거예요. 그죠? 왜냐? 엄청난 메신저가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곳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누가 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메시지 주시고 여러분 신앙을 계속 성장시킨다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런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여러분이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세 가지를 영적 존재인데 최고 축복된 성령 충만 주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살아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그것도 짝퉁 말씀 말고 복음 말씀을 계속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밤에 이제 저희 교회 제 설교 1부, 2부, 뭐 예배자학교,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일에 설교를 제가 막 이렇게 듣거든요. 듣다 보면 넘어가면은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가 넘어가요. 그 귀수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다가 어느 날 유목사님 옛날 메시지 있잖아요. 금리 끼고 나온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넘어가면서 막 제 머릿속에 막 때리는 메시지도 있다니까요. 그럼 새벽에 뭐 1시에 잠 깨고 뭐 한 3시, 2시 뭐 이렇게 잠 깨잖아요. 잠 깰 때 막 들려지는 메시지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뜨진 않지만 그때 아멘. 난 혼자 앞에 아멘. 아주 그걸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막 갖다 막 주셔요. 그럼 내가 그때 막 메시지 안 들고 영화 틀어놓고 잔다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말씀을 틀어놓고 뭐 제 메시지 틀어놓고 자기 넘어가서 막 유목사 어떤 때는 다른 목사 메시지 못 들리는데 그게 막 딱 맞는 막 나에게 은혜로 막 말씀이 막 꽂혀질 때가 있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돼 있는데 방해가 죽지. 여기 몇 명 안 앉았지만 여러분이 플랫폼 마치타워 여러분 준비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이십니다. 붙여요 사랑을.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된 걸 아시고 열심히 할 거 없어. 뭘 열심히 해. 복음을 누리면 붙여줘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할 것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세팅. 세 번째 여러분 뭘 세팅해야 되냐. 안테나를 세워줘요. 안테나. 자, 이 안테나 뭐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전라북도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준비한 하나님 또 응답이 있고 그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보여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만남에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대학이 많은데. 그래서 나를 오늘 또 이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보여져요. 뭐가 보여요? 그냥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그 성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목사님이 늘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데 당연히 성도 한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과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뭐 이거 몇 자 적어왔지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상태 준비되면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정확한 절대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실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막 진짜 영적 사람이 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도 내가 전달하고 나서도 막 그렇고요. 말씀을 듣는가 못 듣는가 막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막 근데 지금은 메시지가 편안하게 전달이 돼요. 저 개척한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교회 분위기가 그냥 뭐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달을 딱 던지면 그 메시지가 막 쏙쏙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후감이 이제 막 그만큼 꺾였겠지.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용수 상태 되니까 메시지만 던져도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계획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절대 계획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뭘로 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only unique 이 축복인가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 주신 거예요. 순서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른 사람 막 허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세팅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딱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가면 막연하면 안 되고 저 한 성도를 봤을 때 아 저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게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되고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저 성도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보여져야 되고 저 성도에게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한 오직 일사 시간 준비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야 여러분 그 플레이 딱 나와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요. 이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붙입니까? 무당보다 더 훌륭한데. 딱 말하면 복음 전해주고, 복음 전하면 답 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메시지 주고, 방향 주고, 길 가르쳐 주고, 문제 생기면 답 주고. 그거 이거 하면서 혼자 이제 개인 답을 찾고, 혼자 개인 답 찾으면서 이 축복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거나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누리되 복음을 가장 깊이 누리는 랩넌트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워라. 목사님 이번에요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메시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누굴 향해 있느냐?
여러분을 향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춰야 돼요. 전북대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줬고, 소목사님 지나다니니까 소목사님 응답 주는 게 아니고, 전북대 유가민이 있구나. 가민이 이 축복을 가민이가 누리고 있구나. 가민이에게 사랑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대 누구 있냐? 있는 거예요, 민호가. 근데 민호가 관심이 영어인 거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민호 옆에 있는 사람 주겠지. 근데 민호가 매일 복음 누리고 관심이 오직 영어과만 전도 섞여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생각한 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뭐 있습니까? 14개 전라북도 시군을 살리고 여러분 한 대학을 살리고 그 계획이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게 있다. 그거 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차를 사고 이제 3년차 넘었나? 지금 제가 한 13만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올라가는데 제 차가 펠시에 차가 좀 높아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는데 30만 원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달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달아도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마음에는 달면 좋겠는데. 우리 애기 조그만 때부터 제가 그 차를 탔잖아요. 애기 올라갈 때 막 힘들고 낑낑대면서 올라가요. 지금은 커도 괜찮은데. 근데 허리가 아파 보니까, 허리 위차가 높으니까 이게 타갖고 방귀를 틀어야 되는데 허리 아프면 방귀 트는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내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허리 아픈데 차 타기 힘들었는가 봐. 그리고 이게 밟는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바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내가 응답이라 생각했지. 왜냐 내가 돈 쓰면 와이프가 욕할 거지만 와이프가 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다음날 가서 바로 달았어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있었냐? 그 차를 살 때부터 3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옆에 사이드 스텝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이드 스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처음 차 살 때부터 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구원과 복음 중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할 전라북도 14개 시군 살릴 생각이 여러분에 있으면, 대학 살릴 생각이 있으면 교수님을 붙여주든 학생을 붙여주든 직원을 붙여주든 누군가를 붙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플랫폼,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준비돼요. 마치 타워가 준비돼야 되고 안테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주께서 이 서신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생명을 보내고,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각 교회마다 이 축복, 이런 제안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응답 드리며 또 9가지가 잘 세팅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